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일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도 감사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좋은 일을 나누고 하는 게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번 주 또 이번 주도 좀 바빴는데 그래도 이 바쁨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 기쁨과 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동치미 바자회에 참석하시고 협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총 500불을 우리가 모금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모금하는 이 목표는 우리 유스 선생님을 처형하기 위해 4,700불이 듭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 또 해가지고 한 5,000불 정도 드는데 아직도 길은 멀지만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바자회 종종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고요. 우리가 뭐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부터 15일 동안 저와 제 와이프가 여사관이 우리 동부가 아니죠, 중부인 휴스턴으로 연수를 갑니다. 연수를 가는데 2월 13일 예배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입니다. 근데 몇 분이 이게 좀 날짜가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2월 13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병환 중인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세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지역 사역과 또 그리고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절대로 노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동참하고 싶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주님, 이 나라와 또 이 땅과 또 이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또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을 다 알게 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이 기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필요한 것과 또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9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86장 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우사 평화로운 난처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2장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제가 빨리 간다 생각하시면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찾으신 후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영적 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 성장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알아보고 또 여기에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처음에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동상이죠. 이 동상이 왜 여기 있냐면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 오늘 말씀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지상 명령은 여기에 거기에 나와 있죠. 명령입니다. 가라, 해라라는 지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뭐가 다른가? 다른 거 또 하나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삭달라 마리아와의 이제 대화를 통해 있을 때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명령이 아닙니다. 다들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너희들이 배워라라는 뜻이고 또 명령은 이것을 해라.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은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딱 듣고 알았을 때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가? 하지 말까?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상 명령을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나오는 이 동사 가서, 너희는 가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번 주와 또 그 전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늘면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강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는 자꾸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너무나 많은 착오와 오해와 또 그리고 힘겨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단계이고 성장하는 모습의 끝판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 어릴 때는 우리가 배우고 또 그거 실천이 많이 더뎌지고 또 잘 못하고 아예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른이 돼서는 더 이상 우리가 게을러질 수가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또 하기 싫다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른이 돼서는 해야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이 사회에서, 또 한국 사회도 물론이지만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자꾸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꼭 내가 해야 되나? 뭐 부모님 밑에서 내가 좀 빈대고 있으면서 뭐 엄마 아빠 밑에서 좀 더 있으면서 나는 삶을 즐기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청년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세상은 무서워요.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당연히 지칠 때도 있고, 이거를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몸을 던지면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금 이게 어렵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퇴 맞죠? 한국에 요즘에 사퇴라는 단어가 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만두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서 그거를 찾으러 나간다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근데 이거를 보면 이 많은 어르신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특히 부모님들은 이해를 더 못합니다. 내 자식을, 그러니까 올인을 한 거죠. 그냥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거기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 그들의 미래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얘네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그 희생을 통해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정말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희생을 통해 성공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은 막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애들이 뭐 삼성에 갔다, 뭐 무슨 뭐 현대에 갔다,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한 1년, 2년, 3년 하다가 더 이상 나는 이걸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사직서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든지 이걸 이겨냈단 말입니다. 힘들고, 정말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70, 60시간, 70시간, 80시간까지도 일을 하면서 정말 가족의 바람을, 내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 자식과 내 부인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래도 희생을 했단 말입니다. 내 몸을 부셔져 가는 그 몸을 이끌고 매일매일 출퇴근하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이겨냈단 말입니다. 근데 젊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어느 부분은 좀 이제 처음 믿음 생활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이제 어떤 경험을 하죠?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나에게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한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내가 겪으면서 내가 이 어려운 과정을, 믿음의 과정을, 또 이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이거는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인 내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한 거죠. 내 영이 아직도 어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밖에 더 이상, 포기라는 그 마인드밖에 이제는 내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겨낼 힘이 없어요. 하지만 내 영적으로 성장을 함으로써 그런 어려움들이 나한테 다가오고 닥쳐왔을 때 내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내 영이 자라나고 내 영이 힘을 받고 내 영이 그것을 통해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또 그런 능력이 나한테 생기는 건데, 그걸 내 영을 키우지 아니하고 성장에 대한 거기에 그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영은 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 생활에서 자꾸 힘들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어지면 포기하고, 힘들어지면 딱 교회 떠나고, 힘들어지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관님이나 누구한테 블레임하고 그냥 뭐 이래, 뭐 교회가 뭐 이딴 식이야,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려요. 딱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을 또 찾아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뭐 설교에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아름답지 않단 말입니다. 현실은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은 무겁습니다. 힘들 때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지식,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늘어요. 능력이 생겨요. 내가 처음에는 힘들고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속에 벅찬 마음속에 막 차들고 막 벅차고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냥 포기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내 믿음은 점 더 성장을 하고 내 영도 같이 그 믿음의 성장과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단들이 이 구절을 잘 써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내가 믿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아는 것을 내가 간직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알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안 되고요. 그냥 무조건 행동으로만 옮겨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이렇게 소채자들을 쭉 이제 진열해 놓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나가서 전도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천하는 믿음을 실천한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이 사람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을 가는 길이에요. 내가 시간을 얼마나 매일매일 얼마나 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갈 수 있다? 믿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에 몇 시간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성장을 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그랬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지금 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의 나눔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웠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지금 행동으로 옮겨라. 네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맹인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침으로 이렇게 흙을 빚어가지고 맹인의 눈에 붙여주면서 너는 가서 이거 물에 가서 씻어라.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맹인이 뭐야 이게 그냥 기도해주고 바로 낫게 해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행동을 보여주시고 자 너가 믿으면 가서 씻어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맹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내가 믿는 것에 대해 행동으로 옮겨줘야지 그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간단히 그냥 내가 그냥 지식과 내 지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도와줘야 되고 이웃을 해야 된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 행동으로 옮겨야죠. 이거 누구는 나 싫어하는데 나도 싫어할 거야. 나도 미워할 거야. 이게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 제가 조금 힘들었다 그랬는데 힘들었어요.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그냥 힘들어. 뭐야 이래. 이런 식으로 내가 믿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이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 십자가에 내려놓지 아니한다면 그건 제가 믿는 것에 대해 행동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아챈 후에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제가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얼만큼 제가 하나님을 더 믿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역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 가족을 위해 대한 사역이나 이 교회 사역이나 또 내가 지금 나아가서 돕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이잖아요. 맡긴다는 것 자체가 행동이에요.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가라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또 뭐라 그랬죠? 이 19절 보니까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여기 세례와 가르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우리가 지금 행동을 옮기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옮기는 거 중요하긴 한데 무엇을 어떤 행동이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지를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무언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내가 그냥 이거를 내가 즐겨하니까 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계획해 놓으셨던 게 있다란 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너는 이런 일을 성취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게끔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거는 별로인데 나는 별로 하기 싫은데 나는 여기를 할래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대학교 때요.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나는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원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봐왔거든요. 목사라는 직업이 사관도 그렇지만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직업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내 마음을 애타게 하고 타들어가게 하고 그런지 다 알아요. 저는 많이 봐왔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만두고 정말 실망하고 인간에게 뒤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마치 마음속에 딱 꽂혀주셨을 때 너무 싫었어요. 이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20년 동안. 그냥 살살 피해 다니면서 풀타임은 안 할래요. 하나님 그냥 전도사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냥 이것만 하면 됐죠? 그러면서 이것만 하면 되죠?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는 원하셨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끝내는 제가 순종하고 이 길을 갔지만 가는 길이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모든 족속과 민족을 위해 제자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그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례 주는 거는 좀 그렇지만 세례 주는 축복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축복을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다 있어요. 우리 가정을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자녀들을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내 사역일 수도 있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저는 여기 나와 우리 교인들을 위해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제 자녀들도 잊지 않습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제 와이프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제 사역이라고 저는 제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항상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내 이웃과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통계에 의하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 중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70%래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같이 기도하는 똑같이 70% 중에 같이 기도한다? 몇 퍼센트로 줄어드는지 아세요? 요즘 세대는 10%고 그 전 세대, 그러니까 지금 10대들은 10%밖에 같이 기도를 하지 않냐. 같이 기도하는 게 10%고 그 조금 더 20대는 12%고요. 저 같은 세대 30대 40대는 28%고요. 제 부모님 세대는 34%래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나 혼자는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가족과 함께 이 믿음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가라고 했죠. 누구에게? 내 족속과 민족에게. 그것은 우리 가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우리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다시 세우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잊지 마셔야 되고, 그 사역을, 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이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왜 나만 이래?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왜 나를 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정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후에 누가 있었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내 기도를 통해 맞이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 내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또 가르침을, 또 지시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해 그 많은 것을 받으시고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얻으심을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남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 나눔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길었긴 했지만 정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지상명령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